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입을 마스크가 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할렐루야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자가 며칠입니까?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5월 2일. 저희가 먼저 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째 되어 갑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의 빠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빠름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축하할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떤 지체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체들은 여전히 2021년도를 시작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과 똑같은 여건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왠고하니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변화,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복입니다. 시작. 함께함이 복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는 옆에 아무도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인사하시네요. 여러분 2013년 4월 영국 북부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5천여 명이 참석한 이 영국 북부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 띄워져 있는 이 마크 후드란 이 분만 결승점을 통과하고 마크 후드 이후에 온 2등부터 5천여 명 모든 사람들이 결승점을 오지 못했습니다. 웬구하니 2등과 3등이 결승점을 300여 미터 앞두고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2등과 3등을 쫓아서 갔던 그 5천여 명의 4등부터 5천여 등까지 그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이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지만 경기 주최 측이 1등 외에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런 해프닝, 황당한 일이 주어졌고 2등부터 마지막 그 꼴등까지는 다음에 그 똑같은 마라톤 대회에 25% 싼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꼭 1등을 하려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크 후드란 이분 외에 2등부터 이 마지막 꼴등까지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2등과 3등이 잘못된 길을 따라갔고 그 뒤에 나오던 4등부터 그 나머지 모든 등수가 그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좀 황당했겠죠. 이것이 결승점인 줄 알았고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갔다고 생각했을 건데 42.195km 중에서 마지막 200m, 300m, 42km를 완주하고서도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그 황당함. 여러분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믿음 밖의 세상을 동경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밖에 다른 존재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결국 혹은 그 단계마다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끔씩이 아니고 이제 여름이 되면 수박을 대구에서는 많이 먹지요. 근데 이 수박은 저나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사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남자들은 또 잘 모르니까 빈 수박인지 모르고 잘 두들겨 봐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잘라냈을 때 수박의 속은 작고 껍데기가 많을 때 그 씁쓸함은 어떻습니까? 수박 껍데기는 작고 껍데기는 크고 속이 작을 때 참 속상하지요. 어떤 안고 들어있는 그런 빵을 사려고 그 안고가 있는 빵을 샀는데 안고는 없고 빵이 많을 때
크림은 적고 빵이 많을 때, 물론 빵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접근하고 그것을 시도하였지만 그 일의 결국에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직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행복하려고,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0조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이 행복에 대한 추구권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까? 거기도 명시는 되었지만 이렇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이 행복 추구권을 기록한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그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밖에 그런 청년들도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12년 정도 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처음 만났던 그런 지체들도, 그런 제자들도 청년이 되었고, 청소년 시기에 만난 사람도 청년이 되었고, 청년의 시기에 만난 사람들은 이제 청년에서 이제 장년까지도 가는 사람도 생겼고, 근데 그런 청년들을 대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질문에는 내가 지금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질문하지는 않고요. 관계성이 좀 형성되어지고 더 깊어지면 20대 중반 이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직장과 나이만 바뀔 뿐 다 비슷한 질문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질문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도 그러했었고 많은 청년들이 타인,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그 시선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복함으로 느낀다는, 행복함으로 판단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 보면, 더듬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아이로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의 시선에 만족하며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걸으면 걸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저는 3살부터 기억이 나는데 3살은 걷는 시기는 이미 초과했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박수를 칩니다. 걷는다고 라고 말하지, 걷는다고 걷지 마!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박수를 치고 옹알이로 하면 아빠라고 말했다고, 엄마라고 말했다고, 잘했다고 말하면서 막 웃고, 그리고 조금씩 뭐라고 할 때 이쁘다, 멋있다, 잘났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타인의 어떤 평가와 그런 말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구나, 더 행동하게 되고 더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판단을 받게 되죠. 어떤 가치에 대한 척도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게 되지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판단을 받게 되어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 그 선생님의 표정이 바뀌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가나 다라 몰라? 1 더하기 1은 몰라? 곱하기는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바뀌어지고 굳어 있고 잠시 멈춘 듯한 그런 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럴 때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성장하다가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것이, 타인의 시선에 들은 것이 행복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위한 잘못된 몸부림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 극점에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자아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죠. 조금 다른 면에서는 좀 철학적이고 내면적이지만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춘기 이후에 성인에 접어들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자신이다.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여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취미, 관계, 습관, 먹는 것들, 입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중심에 자신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성인들도 또다시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이 자녀를 낳았을 때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면서 그 아이에게 아니면 관계성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아를 실현하는 이 가치를 강요하고 자신의 그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분리하는 경향들을 보면서 이 또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행복감을 못 느낄까요? 이렇게 자아에 대한 실현과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이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시 앞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시 앞도 모르는 존재가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것, 과연 행복할까? 과연 이것이 행복한 삶일까라는 그 고민들은 이 유사 이래로 항상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 2세대,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또한, 아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또한 과연 이 삶이 행복한 삶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다만 수천 년 전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2021년 5월 2일 5월 첫째 주 에바다윗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지체들, 그리고 나중에 함께 보게 될 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앞구절의 말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그 토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죄가 이 인간사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고 회복시킬 그 모습, 그 선한 상태, 그 토부, 그것을 주고 싶다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아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 식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너무 멀리 있다. 그 말씀만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그 부모님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지 못한 그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를 둔 광야 2세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남성의 생식기 피부의 일부분, 이 포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이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경험, 이미 선제했던, 선언했던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는 너무나 확신하고 그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고 있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학생입니까?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학생의 의무와 역할을 하는 그자가 학생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설명이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 불리고 교사로 불리고 부모로 불리고 어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로 붙지 않아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 그 보고 들으면서 그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원을 책임지는 그 진리의 세계는, 진리의 길은 유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 담은 삶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르쳐주며 그 길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진리의 길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유일합니다. 그것은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고 시도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 위에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사람은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면, 사람이 자신이 그것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의지를 가지고 취하고 시도합니다. 당장 우리의 육체에 관한 일들,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내가 자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체의 변화를 감지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둔감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야 한다 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활동이 멈추는 것, 그런 이 변화는 없지만 당장의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방향성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체크한다면 너무나도 섬세하게, 너무나도 긴급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히 가까워 우리의 의지의 영역인 마음과 입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직장 상사, 사장님, 부모님, 내 연인, 내 남편, 내 부인, 그분들은 우리의 삶의 부분을 책임지시지요.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스케일과 이러한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 눈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관계성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고 상식을 갖추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막대하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그 불의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도를 행하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분 앞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이 일시적이고 이 순간적인 이런 개념보다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어떤 과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건강한 에너지와 삶의 분명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투명도가 다릅니다. 명확하지요. 분명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 왜곡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터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공부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 앞에 시험이 있고 실습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투명하며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을 돌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 원동력, 출발점이자 결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어떠한 광신적인 상태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
모든 인체에 있는 피가 심장을 관통하고 이 심장의 펌프에서 솟아나서 우리 모든 신체의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내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 내게 주어진 이 일터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과 발걸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430년의 시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북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400년 넘게 이 노예로 살아왔는데 또 노예로 살아란 말이야. 저는 가끔씩, 아직까지도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군대에 가는 꿈을 꿉니다. 와우. 그때마다 진땀 흘리면서 일어나거든요. 하인수 씨, 상공교 보신 대로 들어오십시오. 가끔은 또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탈영하지 않았는데 이 탈영했다고 끌려가는 꿈도 꿨습니다. 우리 형제들 한 번도 그런 꿈 안 꿉니까? 제 군생활이 불행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꿈 꿀 때마다 온 땀이 젖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의 밑에 서 있는 그 노예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복종, 이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여러분 또 갑자기 인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정황과는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노예인가, 누구의 종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용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채택하셨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노예를 침범하는 것, 노예를 빼앗는 것은 이 집안 간의 어떤 도시 국가 간의 이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노예를 건드는 것은 곧 그 주인을 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은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에바다윗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윗 청년들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에바다 청년들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다윗 청년들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복의 조건을, 이 조건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선한 관계성 가운데, 관계 안에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에 충당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의지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씩 어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인들을 소개받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분들 소개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 공동체 전에서도 많은 소개를 받았죠. 근데 참 이게 정말 이게 항상 좋지만 더 좋을 때 소개를 받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는 경험이 없습니까? 있을 건데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제 남자친구입니다. 목사님, 제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말하지. 멀리 있으면서 야, 일로 온나! 하면서 그런 분 없죠. 딱 붙어가지고, 예, 집사님, 예,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예, 장로님, 예, 결혼할 아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딱 붙어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떨어져 있습니까? 야, 사회적 거리 유지해! 하면서 1.5m 이상 유지해! 그렇지 않죠. 누가 가족 사진 떨어져 있습니까? 한 공동체면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여서 소원해지는 관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정말로 다른 몸이지만 하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관계를 누리고 관계를 즐기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모든 행복의 선행적인 조건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이 행복의 조건들을 말씀하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우리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시간이 쌓여져 나가면 과거에 멈춰져 있고 과거에 그 모든 했던 것들이 내가 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인간의 내력이 되며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은혜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줄을 다르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 은혜의 삶이 출발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동기에서부터 이 순종이, 기쁨이, 감사와 헌신이 온전히 따라올 때가 힘듭니다. 때로는 그때 몸이 먼저 반응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하여서 내 마음까지 반응하지 않은 그러한 목이 곧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참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참 어쩌면 가끔씩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부서를 섬기는 것이, 지체를 대하는 것이 부담으로 올 때도 있지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은 좀 마음이 좀 힘듭니다. 나 일상 가운데 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은혜의 추억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기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습관을 따라 나올 때 선행적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어진 것들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은혜를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가 1년이 넘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마스크 없는 시간이 어색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이전의 시간이 얼마만큼 감사했는지도 이 코로나 초기에만 우리가 깨달았지 이제는 별로 그립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토록 무서운 습관과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합리화하고 자신을 주인 삼아서 모든 것들을 정렬하는 죄성 있는 존재, 목이 곧은 존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모든 동기와 순종이 출발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면 굳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네 가지의 행복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의 선행 조건을 충분히 얘기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만 행복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 확대된 행복, 더 확산된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갑자기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서 어떤 이 뇌물에 대한 이야기,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좀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데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이 누릴 행복에 대해서 이 확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 이 재판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1차적인 이 세팅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재판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재판들을 행할 때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뇌물이 통내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공공의 행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사람의 인권과 권리라는 탈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자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공의인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공평과 공의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합당한 것을 나누어준 것이 공평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정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당황함이 없도록 그 고의적인 상처받음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공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말씀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상,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보호자도 없고 대변인도 없는 그 고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그 과부들이 무시당함이 없도록 하라. 이방이었지만 여호와 밑으로 들어온 룻과 라합과 같은 그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어눌하다고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의 우상을 처분하고 주 앞에 돌아왔지만 새로 본 그 모습이라 하여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자였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아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과부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나만이, 우리 한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그 약자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자들 또한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많은 경우에 행복이 파괴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에 구걸하는 인생으로서 다른 어떤 이들의 행복까지도 침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을 주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이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인지 살펴봅시다.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 누구의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인지는 아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주님과 안에, 주 안에 거주하며 거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